시편 133편은 매우 짧습니다. 3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속에는 복들이 매우 압축적으로 또 농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들의 엑기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화관에서 3D로 이렇게 감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주 매우 입체감을 주고 또 생동감을 주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에서 누리는 복, 혹은 성전을 통하여 내리는 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으로 말을 하자면은 교회에서 누리는 복, 혹은 교회를 통하여 내리는 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133편이 시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제가 1, 2, 3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산에서 시온산 줄기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 복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보면은 시 같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가을에는 이런 복을 주소서. 첫 번째는 아름다운 동거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거에는 부끄러운 동거가 있고 불편한 동거가 있고 아름다운 동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동거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무려 7명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쌍은 동창이었어요. 요즘이야 동거가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죠. 결혼 전에 아이라도 한 명 낳아가면은 결혼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결혼 전에 동거가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가 동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동거를 하면서 아기라도 낳고 또 낳은 후에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아픈, 그런 가슴 아픈 동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동거도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 가운데 현재는 아름다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끝이 났는데요. 남자 주인공 현재와 여자 주인공 미래가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사귀었어요. 결혼 날짜까지 이렇게 다 정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미래 엄마였어요. 현재 할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호적에 올리게 되면은 법적으로 현재와 미래는 결혼이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자와 딸의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고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와 미래가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결혼을 하고 나자 졸지에 이 현재 엄마와 미래 엄마는 사돈이자 신우 올케 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참 불편한 그런 관계인 거예요. 미래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였고 미래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친정 엄마가 알고 음식을 많이 이렇게 해서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미래가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에게 자기 집의 아파트 비번을 다 가르쳐 줬어요. 아들, 딸들이 없는 사이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두 분이 그 집을 가게 됐어요. 보는 순간 깜짝 놀라 하면서도 애써 한척 하고 냉장고에다 음식을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 얼굴 표정에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얼마 있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어색해 불편해 그 소리였어요. 아름다운 동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시인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혈육, 이 육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한 민족 공동체를 가리켜서 또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교회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같은 이렇게 혈육을 나눈 형제들도 있고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대민족의 대명절 때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형제였습니다. 어느 명절날 여자들 한 방, 남자들 한 방 이렇게 모여서 잠을 자게 됐어요. 옛날에는 명절 때 많이 그랬죠. 그런데 이 아버지 삼형제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던지 과거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어찌나 그렇게 재밌어 하던지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저도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듣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형제들이 그렇게 동거를 하며 하룻밤을 동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 그 동거는 부끄러운 그런 동거가 되어집니다. 서로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된다라는 불편한 동거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요. 얼굴 표정에 여러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것 역시 서로에게 너무나 부담이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얼굴을 계속하고 만나야 되는 것, 괴로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는 왜 그러냐? 한 형제 자매인데 그러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아름다운 동거를 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동거를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동거가 돼요. 또한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면은 그것도 아름다운 동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동거를 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동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을에는 이런 복을 주소서. 두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의 복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역시도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구절은 대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지는 그 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관유 이 기름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게 되어집니다. 그 의식을 말하는 것. 자, 여기 기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쇠멘 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멘은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토부는 선하다, 좋은, 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 선한 기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은 매우 값이 비싼 그런 기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기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기름입니다. 성별된 그런 기름입니다. 기름은 물에 이렇게 섞이질 않죠. 구별이 완전히 돼요. 물 기름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성령님을 기름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매우 값진 그 향유 옥합을 가리켜서 순전한 나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이 기름은 매우 값이 비싸면서도 아주 깨끗한 구별된 그런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보배롭고 거룩한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대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의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오래전에 있던 아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기름이 이제는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와 있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넘쳐 흐르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정말 보배롭고 거룩한 기름의 이 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을에는 이런 복을 주소서. 세 번째는 많은 이슬의 복입니다. 오늘 3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거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몇 개월 동안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목이나 과목은 이슬을 받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답을 주고 있지요. 헐몬산, 이 헐몬산, 에르몬산이라고 하는 이곳으로부터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헐몬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요. 상당히 먼 곳이죠. 90km는 많이 먼 곳이에요. 이곳은 해발 2,800m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산꼭대기에는 눈이 녹지를 않아요. 1년 중에 8개월 동안이나 눈이 덮여 있는 이 헐몬 산은요, 요단강의 근원을 이뤄요. 요단강의 그 물이 바로 이 헐몬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많은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을 많은 이슬이라는 말과 동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낮에 햇볕에 이 눈이 이렇게 녹게 되지요. 이것이 저녁이면은 이슬이 되어서 주변의 작은 산들로 그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초목, 과목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이 헐몬산의 이슬이 그 많고 많은 산들 중에서 시온산들에 내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 곳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결국 머물 곳, 종착지는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시온 산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 결국 복은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슬이 흡족히 내려야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영적인 복에 더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이슬의 복은 물질적, 육신적 복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결코 물질적, 육신적 복도 영적인 복과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복을 통해서 육신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오게 된다라는 것.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또 강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물질적인 복이
이슬처럼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물질적인 복이 이슬처럼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름도 이슬도 아주 소리 없이 조용하게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소리 없이 가정가정마다 그렇게 복으로 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에는 이런 복을 주셔서 네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오늘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는 시온의 산들이 있는 성전,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마침표를 찍고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이 이 영생의 복이 아니겠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54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여인이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대신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론 배심을 했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그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겸손한 그런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두려워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험상궂게 굴었던 그런 관계였다면 어떻게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와서 기름의 복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이슬 같은 그런 복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기름의 양이 많지를 않으면 수염을 타고 옷기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어야 그것이 옷기까지 타고 내려오겠어요? 이슬의 양이 많지 않으면 시온의 산들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기름의 복도, 이스라엘 복도 점점 확장되어져 감을 말하는 성전, 이 강대상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가족들, 식구들에게까지 부어지고 그렇게 확장되어 흘러가는 것을 오늘 이 기름과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복은 없어요. 기름의 복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슬의 복도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도 각자에게 내려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올 가을에는 이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동거에 또 보배로운 기름에 많은 이스라엘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을에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